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2005년 12월 29일 한 편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영화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입소문이 펴지면서 누적 관계수가 12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영화는 바로 왕의 남자입니다. 당시 국민 4명당 1명이 관람한 것입니다. 왕의 남자는 화제였습니다. 화제를 넘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45번이나 그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무명이나 다름이 없었던 배우 이준기가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왕의 남자를 패러디하여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여러 정치인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패러디한 유머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한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숙제를 해왔는데 두 학생이 똑같은 답을 썼고 글씨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뺏긴 거야? 그러자 한 학생이 갑자기 옆 친구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놈이 나에게 업문을 배웠어. 네 글자를 보고 따라했으니 글씨체가 똑같은 것은 물론이요. 하물며 그 내용도 똑같지 않겠소. 이것은 왕의 남자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영화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또 스타급 배우가 출연한 것도 아닌데 예상치 않게 32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를 어떤 전문가는 노골적이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성적인 풍자 모습이 젊은 관객을 뛰어넘어 중장년 관객 측에게 어필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왕은 곧 법이요 하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쉽사리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남자에 등장하는 광대들, 특별히 공길이가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보고 관객들은 대리만족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왕의 마음을 움직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왕의 남자에 등장하는 공길이가 연산군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공길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길이는 광대놀이를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에서 말썽 부리는 자녀의 마음, 서로 갈등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거래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왕을 섬겼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에 이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포로의 후손으로 바벨론 제국에 이어 등장한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보통 술관원은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왕의 충신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술관원은 항상 옆에서 술을 따르며 왕을 보좌하는데 단순히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논하며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후손이자 이민자인 느헤미야가 술관원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술관원이 되어 궁중에 있던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조국의 처참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었다고 그의 근심은 얼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당시 누구를 막론하고 왕 앞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왕 앞에서 신하들은 항상 밝은 표정만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밝은 얼굴로 왕을 대하는 것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높인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왕 앞에서 언제나 밝은 얼굴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상 쓴 얼굴과 웃는 얼굴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인상 쓴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인상을 팍팍 쓰는 얼굴보다 웃는 얼굴을 좋아합니다. 만약 두 눈에 힘을 준 채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인상을 쓰는 걸까? 그렇게 인상을 쓰는 사람을 만나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한 경우에는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상 쓰는 사람을 아예 피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왕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왕후가 참석한 깊은 파티 장소에서 술관원이 슬픈 얼굴로 술 시중을 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왕의 술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죽기를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행동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당장 끌어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왕의 호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의 고민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당장 느헤미야를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려야 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호의를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한 느헤미야를 본 왕은 오히려 느헤미야의 건강을 걱정하며 그에게 소원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방인이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느헤미야가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평소에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최선에 다했기에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성실함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도의 마라티라는 왕국에 젊은 왕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궁궐안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어린 하인이 왕자의 신발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왕자님이 언제든지 따뜻한 신을 신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왕자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대한 일을 맡겨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그 하인을 친위대로 발탁합니다. 마침내 왕자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이사천리로 출세가도를 달려 훗날 군사령관이 되어 그의 명성은 인도 전국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장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다들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과 달리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여 주위 사람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하듯이 성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듯이 성실하게 대할 때 직장 동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대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여 주위 사람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부터 조국의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2월부터 4월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나도록 기도하며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 자료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허위 고소에 속아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금지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내린 조서를 뒤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 백성이 강해져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바사 제국에 반항할 것이라는 사마리인들의 말을 믿고 성벽 재건 금지령을 내린 왕을 설득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4개월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았음에도 화를 내기보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꼬마가 닭장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닭장 안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 알을 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꼬마는 초조해집니다. 언제쯤 병아리가 나올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꼬마는 암탉이 품고 있던 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알을 깨트려 버립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줄 알았던 꼬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 안에서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병아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여유가 있고 매사에 인내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빨리빨리 외치는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모두 조급병에 걸린 사람처럼 식당에 가도 아줌마 빨리 주세요. 차를 타서도 빨리 갑시다. 건설 현장에서 어이 뭐해? 빨리 하지 않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빵빵 경적을 울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마치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알을 깨버렸던 그 꼬마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려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들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후에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당장 거리처의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당장 말썽 일으키는 자녀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친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끝에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세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을 말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유다까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유다에 가면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런데 6절 하반절에서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예루살렘 섬을 재건할 때 소요될 시간을 계산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4개월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는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왕에게 조서, 즉 통행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무너진 성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고 총독인 자기가 들어갈 집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목을 얻기 위해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을 아님을 우리는 참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꿈을 꾸긴 하는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왜 준비 않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면 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만 꾸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며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해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will provide, 다시 말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혹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개를 기르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모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첫째는 꿈만 꾸는데 둘째는 개집을 설계하고 짓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리고 하나들에게만 개를 사줘야 한다면 어떤 아들에게 사주시겠습니까? 꿈만 꾸는 아들에게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아들에게 사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소원을 품고 계집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먼저 사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응답이 주어졌을 때 대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소원이 생겼을 때 그 꿈과 소원에 따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장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의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도, 당장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도, 당장 친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바뀔 것을 기대하며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당장 거래처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알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도 믿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대하고,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